나쁜 위로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위로냐 하면 나쁜 위로예요.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훈계조로 말하는 거죠. 또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 안 되겠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의 강요가 섞인 그런 위로입니다. 꼭 괜찮아질 거야. 뭐 기운을 내, 뭐 힘을 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마치 기운을 내야 되고 힘을 내야 될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위로가 별로 좋지 않은 위로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나쁜 위로는 나는 그것보다 더 힘든 적도 있었다.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참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비교형 위로라고 합니다. 훈계하거나 형식적으로 위로하거나 혹은 강요하거나 혹은 비교하거나 이게 그다지 좋은 위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장모님이 한 날 내려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저녁에 밤 늦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배를 움켜쥐고 막 그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그 장모님의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아프면은 앰뷸런스 불러줄까 이랬대요. 물론 남자들이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장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와가지고 뭘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뭘 불러주든지 뭐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옆에서 말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참 얄밉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위로하려는 우리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이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요, 제가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또 다른 이제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보다 상처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상처가 많았고 그 상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제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회복이 안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또 위로도 안 되고 은혜도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나가고 억지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뭐 엉뚱한 거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쓰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참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살고 있구나. 또 특별히 코로나 시절을 지나오면서 이 상처가 더 작지는 않구나, 더 커져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아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상처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의 상태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마음의 그 짠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정했던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2024년 올해 그러니까 첫째 주 신년주일 날 우리 성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또 나눠드렸잖아요. 나눠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 텐데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갑시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걸 나눠줬어요. 책갈피를.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4년 신년주일에 드렸던 말씀을 이제 2024년 이제 마지막 주가 오늘이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란 뭘까요? 위로란 어떤 말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이런 말이죠. 앞서 말했던 수치 나쁜 위로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힘들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탓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놓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공감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물론 이 위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위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남편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못 참아요. 문제가 있으면 막 해결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해결해 주어야 내가 상대방에게 위로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환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지나치게 좀 엄격하답니다. 엄격함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본인마저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를 하는 겁니다. 실패의 상처가 너무 많아질 때, 그리고 실망과 절망에 방치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거나 무기력하게 있을 때 바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직장에서든 아니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도 항상 그 중에서 상처를 좀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좌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너무 많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는 공부가 좀 부족한 학생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크다 그러죠. 공부 잘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공부에 빠지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기도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공부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남들이 공부를 뭐 하나 이거 관심 갖고 그렇잖아요. 제가 잘 압니다. 새롭게 바뀌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좌절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위로라는 말과 연관 지어진 이 말들을 추적하면 결국 뭐냐면 새로운 기회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거예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어요. 새로운 기회를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욕구와 같은 겁니다.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좌절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좌절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는 겁니까? 새로운 기회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좀 못 산다고 말하잖아요. 부모님 세대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도 그 보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고요. 나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러면 그게 불편한 겁니다. 현 시대의 위로는 결국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갈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24년 열심히 붙들고 달려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위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위로. 앞서도 살펴봤듯이 이 공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공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위로라는 말은 그 공감이라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 감정적인 위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복이다. 소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숨쉬게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어떤 감정적인 보상의 차원에서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다시 움틀 때,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바로 고쳐질 때, 회복될 때, 소생될 때, 병이 낫게 되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를 말할 때 이 위로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했는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서 지금 저 멀리 바벨론이라는 지역까지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무려 40일이 넘는 그 멀리 있는 지역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전혀 현실과는 맞지 않는 거죠. 현실과 위로의 간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바로 새로운 희망으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저 괜찮아. 너는 문제가 없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위로,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회복과 다시 숨쉬게 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지금 본인의 나라는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기약이 없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삶을 나누었던 그 친구들, 선배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잖아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현실의 나의 상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고된 타국에서의 삶과 희망이 없는 미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회복과 소생과 다시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위로와 공감이 줄 수 없는 능력,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기회, 다시 회복,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위로를 얻으면서 살았을까요? 어떠한 위로 속에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또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까? 인정을 통해서도 얻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는, 또 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 인정이 있는 곳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죠. 또 어떻습니까? 희망이나 소망이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자꾸 위로를 두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될 때는 참 힘들잖아요. 그때 무엇인가 위로가 되는 것은 다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나 그런 건덕지가 있어야지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위로를 얻잖아요. 또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안정감이나 어떤 성취의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그렇죠? 바깥에서 실패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개만 반겨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마음속에 실패가 가득하지만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그 문제를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위로는 사람이 있거나 인정을 받거나 희망이 있거나 소망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거나 안정감을 주거나 혹은 성취를 줄 만한 상황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이 재료는 애초에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9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가 등장해요. 노아 잘 알고 있죠? 어떤 사건이 연결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이름을 사람들이 지었어요. 어떤 뜻에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고 수고해도 그 열매가 그에 맞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비어있는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바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 그러니까 위로할 거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노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도 그에 합당하도록 열매를 거둬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허무함을 가지고 노아를 보면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이 노아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은 쉼과 위로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이 상황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 이름을 통해서라도 쉼이나 위로를 얻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죄의 굴레에 붙들린 상태가 이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간절하나 그 재료는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동감은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회복을 주거나 소생케 하거나 새롭게 능력을 공급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이렇듯 사람의 위로는 이런 결말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을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 위로 속에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체질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통해서 자꾸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진단하죠. 우리의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먼지뿐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으려는 위로의 재료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에는 소생도 없고 회복도 없고 다시 숨쉬는 것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보면요, 병원 신방을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것 참 귀합니다. 저는 참 어떤 거에 못지않은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의 행복에 늘 함께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축하해주고 행복을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될 자리가 있어요. 무엇이냐? 성도들의 불행입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또 불행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또 건강으로 인하여 염려가 생길 때, 이럴 때 가장 먼저 누가 옆에 있어야 될까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행복할 때 목회자가 같이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성도가 가장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야 할 대상은 바로 목회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신방은 참 전 중요하게 보는데요. 병원 신방을 가서 신방을 하면 병원 신방을 받는 성도들도 은혜가 되지만요. 사실은요. 병원 신방에 참여하지 않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요. 귀를 열고 있어요.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등록을 하신 분인데 제가 그때 사역했던 거기에는 그 뇌 질환을 잘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서 거기에 늘 이제 뇌 질환에 관련된 분들이 막 이렇게 응급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래 병원 신방을 가보면 이제 그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옆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또 위로를 해주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막 붙들고 의지하고 위로 받으려고 했던 게 다 의미가 없으라는 거예요. 내 병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고 좀 희망을 가지려고 의사의 그 말 한마디라도 좀 좋은 말이 나올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말이 별로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위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방을 누가 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갔겠죠. 가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성도의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또 위로해주고 그 말을 이렇게 귀를 열고 듣는데 그게 자기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위로는요,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 땅에서 눈치 보면서 노예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소생할 것이고 너희는 회복할 것이고 이제 다시 숨쉬고 원래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숨쉬게 합니다. 그리고 소생하게 하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평안을 끼치는데 그 평안은 너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끼쳐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공감을 얻고 위로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안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두려움과 괴로움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근심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해요. 마음이 상한 자,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로 찾아가 오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내가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는데 이 사형 선고가 나를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괴로움 가운데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헛된 위로를 붙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고 교훈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절망에, 또 진정한 괴로움에, 진정한 막막함에 떨어져 본 사람들이야말로 다시 살리시는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갈까요?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위로가 돼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위로를 얻을까요? 두 번째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왜 위로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사슬을 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못된 본성이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과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자신의 못된 본성이라 할지라도 바로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 못된 본성에 지배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얻습니까? 바로 생명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은 결코 쇠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늙지만 우리의 기억력도 쇠퇴하고 또 우리의 주름도 깊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젊을 때만큼 그렇게 찬란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위로가 되며 바로 생명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공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위로는 공감이죠. 그런데 그 공감을 누가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하는가? 네,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 속에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던지, 우리가 얼마나 정처 없이 떠돌았던지,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공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를 공감하는 거고요, 우리의 그 불안함을 공감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인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하고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불완전하고 이 완전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내가 가장 먼저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습을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온전함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내 신앙의 완전함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굳건히 서며 아름답고 성숙되기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위로란 바로 하나님이 위로로 위로한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떻게 한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한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말 아닙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가 오히려 환난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병자가 병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이지만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병자가 병자를 위로한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교직에서 은퇴하신 분이에요.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라는 그런 존경의 의미를 담는 말도 있지만 선생님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이유가 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삶도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목회자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교직에서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그 주차위원 봉사를 하셨어요. 주차위원 봉사를 하셨는데 좀 깐깐하게 하시겠죠. 당연히 선생님이셨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주차를 하는데 조금 삐뚤게 주차를 하면 여지없이 불러내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주차하시라고. 그리고 길가에 주차를 해도 딱딱 줄을 맞춰야 되고 간격도 맞춰야 됩니다. 그냥 슬쩍 세우거나 옆에 세우거나 막 이러면 당장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에요. 마침 저희 교구여가지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좀 깐깐하신 분이구나, 또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런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좀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하러 갔거든요. 신방을 하러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가셨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옆에 병실에 가 있는 겁니다. 옆에 병실에 가가지고 뭘 하냐고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 수첩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수첩에 유머나 이런 걸 써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병실에 가가지고 그 유머를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유치한 유머지만 병실 옆에 병실 소리를 들어보니까 막 웃음소리도 하고 막 그래요. 환자복을 입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나중에 신방을 가서 이제 가정 신방을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제 교직에 한참 이제 헌신하고 있을 때 이제 병을 한번 만난 겁니다. 큰 병을 만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이분이 너무 절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나에게 생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면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분의 삶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병실에 가서 그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그 삶의 배경을 듣고 나서 그분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인생이 다르게 보이고 또 앞으로 인생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새벽기도 준비를 하잖아요. 항상 그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4시 반, 5시에 새벽기도다 그러면은 30분 전에 일찌감치 나오셔서 그 연세도 많으신 분이 교회에 있는 불을 다 켜고 밑에 그 주차장에 불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추운데 그 겨울 한겨울에 그 바깥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부목사였으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오면 먼저 항상 저희를 맞아줍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거든요.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제 마음 스스로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절망하고 포기하기 쉽고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과 소생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만나면 쉽게 그 절망에 지배되잖아요. 병을 만나면 그 병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잘못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뱉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좋은 말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말을 꺼내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회를 얻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크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해서 우리는 좌절이 깊어지고 그 깊어진 좌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상처 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에게 새로운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진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네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네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새로운 능력과 소생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인정입니까? 희망입니까? 가능성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한가운데에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다시 숨쉬게 하고 소생시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를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수많은 시간들을 살면서 우리는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또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숨쉬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회복의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해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달려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소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